다음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깨닫는 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후 3년 만에 남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깨닫는 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후 3년 만에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는데, 이 원수마귀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6절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여기서 짐승이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에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겠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 후 3년 만을 다스리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짐승이 비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달이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는데, 이때에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게 됩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짐승이 비방한다는 것, 바로 후 3년 만에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은 이때 바로 하늘에 있게 되는데,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늘에 사는 자들을 짐승이 비방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하늘에 바로 24장로가 그 안에 살고 있고 14만 4천이 그 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은 후 3년 반 그 안에 이제 다 그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3년 반에는 이제 그 장막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두 촛대가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의 큰 무리와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만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장막에 살게 됩니다. 이들이 그 장막에 살게 되는데, 그 장막에 사는 자들을 짐승이 입을 벌려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42달 후 3년 반 동안을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기간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24장로와 14만 4천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그 짐승이 비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24장로와 14만 4천이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할 때 이 성도들은 아직까지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24장로가 아니고 14만 4천도 아닙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24장로도 아니고 14만 4천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보고도 믿지를 못하였고 두 증인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보고 믿었다면 이 14만 4천에 들어갔을 텐데 믿지를 못했다는 것. 그리고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면 역시 14만 4천에 들어갔을 텐데 두 증인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도들이 바로 후 3년 만에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성도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현재 깨어 기도하지 않고 육신이 후 3년 반까지 살아남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현재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육신이 후 3년 반까지 살아남는 백성들, 그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 짐승에게 이 밟힘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짐승이 그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은 주 안에 죽음으로, 주 안에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해서 그 짐승을 이기게 됩니다. 바로 그 영혼이, 육신은 그 짐승에게 밟히지만 그 영혼이 짐승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 후 3년 반에 죽임당하는 백성들이 되겠는데, 그들이 계시록 15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기에서 그 벗어난 자들은 후 3년 반 동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래서 이 벗어난 자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불과 같은 환란을 벗어난 자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이들은 짐승을 이기고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영원히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성도들. 그래서 그 벗어난 자들은 후 3년 반에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육신은 올라오지 못하고 영혼만, 그 성도들이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 깨닫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70일회가 끝나는 날이 되겠는데, 그때가 되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그 성도들이 그때가 돼서야 주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가장 늦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늦게 바로 이 주의 길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그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날까지도 이 길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 날이 돼서야 바로 주의 길을 깨닫는다는 사실. 주의 길을 깨닫는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그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7날의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 길을 깨닫게 됩니다. 7날의 빛이 나타났었는데 그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 길, 그리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그 길을 증거하게 됩니다.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그 길을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 증언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깨닫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가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육신의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 성도들은 하늘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는데, 이 길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 노래를 부를 때가 돼서야 이제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가 그 유리바다를 벗어나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서야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돼서야 그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고,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 길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의 길이 되겠고, 이 길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계시는 주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 바로 그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는 이 길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길이라고 말씀하는 그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바로 길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참된 증언이요 주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바로 주의 길이 되겠고, 그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그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그 길을 깨닫고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 곧 길이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곧 길이요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지혜가 곧 길이요 독생자가 곧 길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가 곧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는데,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이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모든 영과 몸은 이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